샬롬,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신앙 상담 및 영적 생활에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부분,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상담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좀 보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이 성경 시편 46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주제가 뭔가 하면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많은 그 대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요한 호수를 이제 그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산을 그렸어요. 각가지의 사람들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거기에 특선, 대작으로 꼽힌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끝에 새가 한 마리 앉아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딱 맞는 것이다 해서 특선,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바람도 불고요, 비도 옵니다. 눈보라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반복되게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나뭇가지의 새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는 가만히 있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자. 주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자.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오롯이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상담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이네요. 먼저 감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감동을 한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이게 감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너무 좋아서 감동 동화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뜨겁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 공감합니다. 이 표현을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또 다르게 있어요. 뭔가 도전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한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표현을 기독교적 용어에서 표현을 감동이 오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뭐뭐에 대한 감동. 이게 마음이 지금 뭔가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뭘 좀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 또는 금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작정기도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등등 여러 가지 뭔가 자꾸 마음 내적인 도전이 오는 거예요. 도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동, 내적 도전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성경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적 도전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갔더니 강대상이 좀 보기가 안 좋아. 근데 그것을 내가 새로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런 내적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동이 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아주 다양한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감동, 내적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를 줄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예요. 아주 어렵죠, 상황이. 교회 월세를 그때 한 70만 원, 35만 원인가? 35만 원 이렇게 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섬기는 본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에게는 계속 성령님이 감동, 내적 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성전 월세 내려고 가지고 온 그 돈을 헌금으로 드려라. 이렇게 자꾸 오는 거죠. 감동, 내적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뭔가 놀라운 축복이나 또는 그 사람에게 성장이나 확장이나 이런 어떤 경험, 체험, 열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이 와서 제가 당장 그 돈을 헌금을 내면 그날이 월세를 내는 날인데 돈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 주인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하루라도 월세 내는 게 늦어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월세 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죠. 목사님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저는 지금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구나. 한쪽의 마음은 이 돈을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한쪽의 마음은 안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 당장에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또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의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아직도 미처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원리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도전들을 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침서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사건의 예화가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지만 이미 이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현실 앞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감동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그 남아있는 그 돈, 월세 내려고 준비했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바닥에 가방 밑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봉투에다가 해서 이제 설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냥 안 할 것 같으니까 즉각적 순종이 중요하니까 그냥 갖다가 헌금을 다 드렸어요. 드려놓고 와서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막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쏘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돈만 뺏어간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세상에 이제 겨우 월세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시고 또 그래서 내가 혹시 감동될까봐 가방 밑바닥에다가 내가 지금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또 감동을 주시냐고 이제 나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걱정만 쌓이고 눈물만 줄줄 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고 뭐고 뭐 할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 들고 이제 제가 개척한 본교회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월세 줘야 되니까 제가 탁 지쳐서 앉아 있었죠. 아니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거기 전도사님 그 가만히 앉아 있으시라고 어디 가지 말고. 그래서 나 지금 어디 갈 기운도 없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탁 저한테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 잔뜩 나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왜 그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오늘 몇 시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는데 오늘 적금 타는 날인데 적금을 타자마자 이거를 헌금해야 된다는 감동을 계속 주더라는 계속. 근데 자기는 지금 그걸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계속 싸운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싸웠어? 그랬더니 세상에 2시 예배 드릴 때였거든요. 이 사람도 2시부터 싸운 겁니다. 제가 싸울 때 이 사람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순종하니까 이 사람도 순종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헌금의 10배도 넘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사실은 저의 사역 속에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무엇으로 오든지 간에 금식으로 오든 잡정으로 오든 헌금으로 오든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든 뭐 정말 어떨 때는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도 감동이 오면 내적 도전이 오면 저는 순순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감동의 도전이 오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집에 갔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저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무겁다. 이 현상은 영적인 것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요.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회복돼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아무리 이 몸무게 체중이 많이 나가도 상관없이 몸이 가뿐합니다. 근데 기도 생활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몸이 천건 만건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무게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영적으로 아마 어둠이 많았다든지 뭔가 그 가문 속에 이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 집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사자거든요.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미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집들이 있죠. 기도 생활도 못해, 예배 못 드려, 눌려 있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집에 가면 그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의 무게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뭔가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돌아와서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요, 그 무게감이 없어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집에서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이 붙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떨어져 나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성경에서 마귀의 세상이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 전신갑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잘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고 어깨에 뭔가 무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어떤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건 난해한 질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뭐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자, 먼저 우선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는 뭔가 선행 사건이 있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안 좋은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죠, 용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그를 볼 때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요,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 그 부분까지 용납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버거우니까 미운 감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좀 이거는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말해주고 싶어요. 한 사람이 미워요? 미워하세요, 그냥. 한번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데까지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만큼 시큰 미워해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와요. 깨닫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미워해 봤더니 부질없어. 나만 아파. 나만 병들어. 다 헛것이야. 이런 부질없음과 공허감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미워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든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워하지 마.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워하면 살인이래. 근데 감정은 본능이거든요. 감정에는요, 본능인데 이 본능이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본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억제한단 말이에요. 억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압하면 공은 말입니다. 누르면 가만히 눌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으로 툭 삐져나와서 터져나갑니다. 이걸 또 좀 다른 말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곳으로 툭 튀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본능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억압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용서하는 막 이런 그 성자와 같은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이 들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죠. 누구나 다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봐. 근데 가보면 미워하는 것도 끝이 와요. 끝 지점이 오게 돼 있어요. 스스로 팍 깨달으면서 이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확장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래 하다가 말겠지 제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기도 전에 미리 억압해버리면 이 억압된 감정은 계속 내면 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럴 바에는 해볼 때까지 해봐. 해본 다음에 옳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내일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쭉
충분히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역설이긴 하지만요. 영성적 수업을 해가는 데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독하게 미워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독하게 사랑 때문에 몸살을 앓던 시간도 있지 않아요? 영적인 수업은요, 해볼 만큼 해봐야 되더라고. 먹어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니 그 다음에 그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유 굳이 목사님 그런 걸 해봐야 됩니까? 아니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찌 그리 됩니까?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개론이죠. 진리예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안 돼? 미워해봐. 사랑해봐. 갈 때까지 가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내가 신앙의 기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크게 막 정치적으로 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윗권위자에 대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금 그런 걸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런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제1원칙.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정부가 20명 또 실내에서는 50명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이름을 두기 위해 정해놓은 곳이 있대잖아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곳에 눈을 들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다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도저히 어려워서 연세도 있고 그래서 못 드린다. 그러면 집에 한 공간을 아예 예배 처소로 별도로 구분을 시켜 놓으십시오. 현 상황이 이렇게 쉽게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공간을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듯이 똑같이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과연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계속 되어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음에 답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현 정부는 불공평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마라 한다면 식당에 나가보십시오. 거리에 가보십시오. 지하철에 가보십시오. 회사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현 정부가 교회를 타켓으로 삼고 불공평하게 박해 수준에 해당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나의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나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죠. 이럴 때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선택 기준이 없으면 선택이 안 돼요. 분별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다 예배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교리적인 약속이 있어요.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합시다. 약속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선택, 분별, 결단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인생은 항상 도전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전쟁에 응해야 됩니다. 삶은 전쟁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전쟁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4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특별히 지금은 100일 작정기도 어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합력해서 이 어려움을 대응해 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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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내버려 되었으겠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저는 콘트로스 바울리 겐드레디아 아버지 하나님 요스바이리 겐드라디아 아버지 메시안마와 카바두아스카르벤 나라와 칸다라비 포르비아셀라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룩한 나라 바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 감바오디가 가라와라라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말까지 한국교회가 모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번영을 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니 샤파우디스케라바라베 카로바셀라와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올라라바
Hallelujah.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Yeah.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아버지 예배 생활에 대한 갈등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해오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아버지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을 함께 부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큰 시험대 위에 올라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연합되게 도와주옵소서. 연합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0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 31일 날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You balance times.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작전 기도에 응답이 될지어다. 응답이 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찍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지백제 5장 6호가 세임을 얻을지어다. 원수마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 사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매매의 문제, 각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매일 3시에 이와 같이 실천 영성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시에 저와 함께 작정 기도로 시작한다면 올해 12월 31일 여러분들에게 멋진 스토리, 간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시에 작정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알기 원하시면 아래에 주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3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